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이루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적은 돈, 적은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경제력도 중요하지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뭐 다 뛰어난다 할지라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산되지요.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기술이 아무리 산업 현대화를 이루어서 이제 로봇 산업이 발달되어서 로봇가 한다 할지라도 사람 손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대할 때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느냐, 또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생사를 가름하는 전쟁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렇지요. 전쟁에 있어서 자신감이 결여돼 버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또 열정이 식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다 앞으로 전진해도 뒤로 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좋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탐꾼들은 그 땅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을 보고 낙심한 것입니다.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하지 않으면 비록 겉모양은 부족할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낙담이라는 단어가 10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낙심이라는 단어가 26차례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이 여러 말씀들 중에 우리가 낙심해서 안 될 것들이 3가지로 집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3가지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과부가 아주 억울한 원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원한을 풀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도시의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못된 재판관입니다. 그러니 이 재판관에게 이 과부의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틈만 나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부가 늘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니까 재판관이 생각할 때에 이 여자가 보통 끈질긴 여자가 아니구나. 나도 끈질기지만 이 여자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쫓아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테니까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절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은요,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할 때 한두 번 합니다.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철야해보기도 하고 작정해서 기도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말아버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해준갑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두세 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게 되면 오래 참지 않고 속히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의 심정도 우리의 마음도 잘 아십니다. 아이고 저 아무개 집사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 안 해주면 또 낙심할 거야. 기도 두세 번 하고 끊어버리고 낙심할 거야 하는 것을 아시고 속히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려서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한 마음을 가지고 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낙심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부르짖어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샘물교회 언제 왔었죠? 그때에 비하면 제 모습이 어떤가요? 많이 늙었죠? 어른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늙었을 거예요. 얼굴도 그냥 까무잡잡해가지고 별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허나 저도 한때는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과 분초가 흐름에 따라서 후패해집니다. 날마다 늙어져가고 주름살은 늘어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치 아니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젊어지고 싶으신 분들 늘 기도하다 낙심치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날마다 새로워진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을 보니 그냥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얼굴이라, 가슴을 보니 너무너무 복음으로 뜨거운 가슴이라, 팔을 보니 너무나 기쁨에 벅찬 발걸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때 보면 샘물교회 성도들은 제외하고 어떤 때 보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어쩔 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선을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 가난한 사람 돈 몇 푼 주고 길 모르는 사람 길 가르쳐주고 이런 게 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이라 말하고 그러한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 대가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내면서 늘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떠나야 되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떠나야 됩니다. 제가 요즘 대학생이 됐습니다. 광진대학교 1학년 1학기 마쳤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아놓고 다시 또 대학부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음대생이라고 폼 잡습니다. 저 깔보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음대생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학교를 가려고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마음에 걸리는 것이 불편한 제 아내를 집에다 놔두고 저만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참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양해를 해줘서 가라 하면 학교 갈 것이고 안 하면 학교 안 가겠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양해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아내는 집에서 혼자 쉬고 있고 저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이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는 지금도 하루에 골백 번씩 아들한테 전화해요.
이 녀석이 전화도 안 받네.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도 안 보내. 했어 하면서 그냥 전화를 했어요. 잠깐만 안 봐도 보고 싶은 게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냥 떨어져 있는 게 더 은혜가 됩니다. 네.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처자식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상시에 느꼈던 소소한 행복들, 이런 것들도 다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너희가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12 제자가 12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잃어버리게 되면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받는다라고 하면 예수님 따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는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살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그리고 행복들을 세상이 주는 행복들을 다 포기해야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만약에 아까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제자들이 신바람 나서 어이구 배나 받는다는데 영생을 상속받는다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지 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낙심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랐나? 자괴감이 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말씀 그대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조급함으로 결코 낙심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샘물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과연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열매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지요. 많이 거두냐 적게 거두냐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으시고 끝까지 선을 행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사명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주의 복음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일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요.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나아갈 때에 때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허나 그 낙심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으로 여기시고 결코 낙심하지 말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나름대로 전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네. 한 사람도 그래 내가 예수 믿겠다. 당신이 전도해줘서 내가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에 솔직히 낙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봐서 모르신가 봐. 낙심이 돼요. 제가 저희 교회를 36년 전에 개척했을 때에 지하실 조그만한 공간을 얻어가지고 반을 막아가지고 한쪽은 예배당 한쪽은 사택으로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쥐들하고 같이 잠도 자고요. 또 그냥 뭐 바퀴벌레나 뭐 습비나 이런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딱 예배당을 꾸며놓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에일교회가 세워집니다. 4월 5일날 4월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꼭 오십시오. 전도전을 막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월 5일날 주일이 됐습니다. 11시가 가까워져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지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빠시락 소리만 나면 출입구 쪽을 봅니다. 아내랑 저랑 누가 오나? 그때 심정은 차라리 길 가는 거지라도 좀 와서 동양 좀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3살짜리 저희 집 아이가 엄마 교회가 여기가 교회야. 에게 여기가 교회야. 그도 그럴 것이 의자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다가 스티로폴 10mm짜리 하나 깔고 비닐장판 깔고 그냥 앉아있는, 강대상도 없어가지고요 뭐 성구사에 가서 부셔버리려고 놔뒀던 성찬상 하나 있다고 그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해서 그거 가져다가 강대상으로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다고 저는 그 강대상 뒤에서 주여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 저희 집 아들 녀석이 3살짜리 아들 녀석이 엄마한테 교회 가자고 말할 수밖에.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옆에가 또 집이라고 바로 옆이거든요. 솔직히 낙심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날 아내와 3살짜리 아이 2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은혜커녕은 어떻게 설교를 한지도 몰라요. 그렇게 마음이 심히도 아프고 괴롭고 낙심됐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었습니다. 남의 교회라 아멘도 안 하죠. 샘물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면 아멘 그랬을 건데. 그래요. 여러분, 전도를 했는데도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될 수 있습니다. 허나 그런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려니 하고 나아가면 낙심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택자로 정해놓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전도했는데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다 나오게 되면 그러니 내가 이 사명에 충성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각 다른 사명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충성함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2번째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3번째는 선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낙심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